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시작. 은혜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한다. C.S. 루이스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될 게 많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쉬운 일입니까? 물으니까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다면 사랑으로 무언가를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사랑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땡 시간만 되면 이제 마쳐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쉽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할 때 요나에게 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 하긴 하는데 아주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좀 우리가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려서서 가장 깊은 바다의 한가운데 있다가 물고기, 잠수함 같이 태워서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끌고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육지에 토해내서 이제 다시 니느웨에 온 거죠.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어.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형편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정체성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내가 어떤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른 뼈인지 내가 무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 하나님을 거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추적하시고 또 거부해. 하나님 우리를 또 추적하시고 그 끝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시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 삶에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로 우리를 쫓아오셨다. 그렇게 이제 존 스토트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냥개 같이 이렇게 추적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지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눈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좌절해 있던 그런 배신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배신자를 처단하시고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배신자의 최후를 맞아야지. 완전히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셔서 그 다음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공포 정치로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 한옥 목사님 설교 같은데, 저 너무 약하고 많이 부족하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게 아니라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눈을 자꾸 바깥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다 이제 게임 오버. 그것을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지금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렇게 두 번째 기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요나는 그의 기도, 지난주에 봤듯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독자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내가 내게 명한 바, 이게 이 풀 텍스트를 보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순종의 사람 같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니느웨로 갔다는 것은 요나의 행동이고, 지금 니느웨는부터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독자들에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지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사흘 동안에 거기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 근데 하루만 다닌 거야. 하루 동안만. 왜냐하면 별로 전하고 싶지가 않거든. 별로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긴 갔어. 하루 동안만 전했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만 전한 것도 이틀을 지금 깎아 먹었는데 메시지도 깎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명한 바 무엇을 명했을까 하나님이 풀 텍스트로 말하지 않았는데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죠.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중간을 뒤에 걸 잘라먹은 것 같아. 지금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진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근데 선포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러고 뒤에 걸 얘기를 안 해. 왜? 무너지리라고. 혹시 회개할까 봐. 40일이 지나면 지금 요나 선지자가 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최초의 고백이 지금 요나서 지금 3장 4절에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최초 이 얘기를 했으면 1장 2절에 이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1장 2절부터 계속 불순종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버린다고.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중간을 딱 잘라먹는 거야.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가다가 요나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랬죠. 나 갔습니다. 하나님 선포하라 그랬죠. 나 선포했습니다. 됐죠. 하라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 됐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왔고 그러니까 요만큼 바뀐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싶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요 정도 바꾸신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 정말로 심판할 거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심판하면 되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을 전제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건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이 무너지리라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너지리라. 근데 이거는 무너지리라라는 뜻도 되고 뒤집어 버리다라는 뜻도 되고 전복시키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변화되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은 재밌게 읽는 거예요.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변화되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불충성스러운 무너지리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리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나는 참 우리 같죠.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요만큼 순종하고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지 않아요. 니느웨가 부흥하면 니느웨가 잘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온 세상을 다 품는 자비예요. 요나는 민족성, 자기 정체성,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늘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누가 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좁은 마음을 늘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누가 되면 우리 지역에 좋은가?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요나는 잘 알지 못해요. 나에게 니느웨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니느웨가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을 했어요. 나한테 굉장히 못된 짓을 했어. 그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가 망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게 허리우드식 영성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반드시 복수로 끝나잖아요. 자기가 어릴 적에 막 숨어 있어.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 자기 아버지 엄마를 다 죽여. 그걸 침대 밑에서 보다가 복수하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그걸 복수할 때 그 집 아들이 또 거기서 숨어서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집 아들이 또 복수해야 되잖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돼.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럼 이 아들이 또 다시 복수해야 되잖아. 그럼 이 아들이 또 다시 복수해야 되잖아요. 뭐 다 그런 거죠. 다. 우리의 영성은 대부분 give and take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아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니느웨가 어떤지보다 나에게 니느웨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할 때 이 큰 성읍이라는 이 크다라는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great ci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도시, 아주 대단한 도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들어가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하면 그게 크기 때문에 이 성읍이 큰 성읍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읍,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필요한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NIR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Very important city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Important city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도시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가도록 지은 바 된 곳이죠.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영생을 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된 거죠.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그 도시, 그 니느웨. 근데 그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내게도 중요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며 우리가 자라가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져요. 이 탕자의 비유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집 나간 탕자가 이 머리까지 다 이렇게 벗겨지고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오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한 그림을 이제 보면 이 아버지의 그 손에 빛이 비추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불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죠. 여기 얼굴에. 이건 첫째 아들의 얼굴입니다. 굳은 얼굴. 동생이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왜 동생이 와서 이런 걸 해줍니까? 그러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잘 몰랐던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원한 것을 다 했어. 그것이 이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아들은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동생을 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 없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생각이야 그냥. 아버지 생일상을 차려주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그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거겠어요? 동생이 없는데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하루하루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정말로 가슴 아픔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내가 받을 무엇,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소망, 나중에 인생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의 의미 부여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비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오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인생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뒤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어리석도다. 너희가 그 1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되어가는, 또 그것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은 아니에요. 유재석만 못해. 유재석한테 인터뷰하면서 꿈이 뭡니까? 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지금 일도 못하고 무명으로 살다가 일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냥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 없대 자기는.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삶의 징검다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은 없지만 기도했대요. 무명 때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자기가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중심성이죠. 아버지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삶을 자꾸 무시하게 된다면, 오늘날의 신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하나님 하면 친밀함만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중고등 청소년들이 아주 버릇이 없고 그렇게 이 시대에서 뭔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그렇게 번역해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 자체는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죠.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다 사라진 시대가 됐죠. 여권 신장, 남녀 평등, 페미니즘이 부상이 되면서 가부장이라는 잘못된 것들이 회복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죠. 가부장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여기 중심이 있고,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서 이쪽으로 먼저 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남녀 평등은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상호복종, 서로가 희생을 해야지만,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가 세우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죠. 신약에는.
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가. 엄마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시대가 살아가요. 아버지의 권위를 자라면서 다 무시해놓고 자녀가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럼 자식이 망치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다 경멸함밖에 남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오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무시가 되는 그런 관계성이 된단 말이에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밀과 경외는 같이 갑니다. 부부가 권태에 접어들거나 연인들이 무언가 권태에 접어드는 것은 친밀함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친밀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와 존중이 사라지면 존중이 사라지는 친밀함은 아무 의미 없는 친밀함이에요. 그것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연애 때는 그렇게 친밀했는데 왜 결혼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은 육체적 친밀함. 그것은 그냥 쉽게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쉽게 친밀해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존중이 사라지는 모든 친밀함은 그것은 참된 친밀함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존중, 그 하나님의 무거움이 사라진 아주 가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들 때는 우리 삶에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위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비드 웰스가 쓴 4부작 시리즈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미국의 지금 현대 세속적인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쓴 책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정적인 표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기처럼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보다 TV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부와 권력에, 하나님의 심판보다 저녁 뉴스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아부나 거짓이 난무하는 광고의 감미로움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가벼움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영성, 그것은 가벼운 영성이에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격스러운 것은 좋아합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다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그의 신앙 속에 있는 그 삶의 경박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무언가 납득이 돼야지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고민이 든 거죠. 왜 이러지 이거? 하나님이 나의 이성과 나의 한계에 넘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거 뭐지? 이거 왜 그러지?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한계가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장난감 같잖아요. 내 생각 안에서 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야성의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는 거죠. 그때 씨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씨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더 맞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감정이 더 맞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이글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삶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영역에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씨름하잖아요. 야, 이거 뭐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셨는데 다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 씨름 속에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노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니까 그 약속과 이 현상이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상하네. 그러면서 자식을 안 죽이면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지금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확장된 삶으로 그가 사고가 확장됐어. 그 사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면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버린 거죠. 그 씨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충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나님과 충돌할 때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지 못해. 내 한계 속에서 늘 사점을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라톤 할 때 계속 달리면 숨이 차올라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사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탁 통과하면 쉽게 달릴 수 있죠. 근데 그때 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마라토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시죠. 인간의 이성까지 갈 수 있는 곳, 인간의 감정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재조정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는 전혀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곳이죠. 이 뭐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배워가는 거죠. 지금 요나는 그것이 부족한 거죠.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순종한, 적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서 확 책망한단 말이에요.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의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죠. 근데 책망이 없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반쪽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쪽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성품이 하나로 통합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통합된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도 통합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종잡을 수 없는 극과 극이 하나로 통합된 인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기는 균형이죠. 왜냐하면 내 성품대로 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경을 재단해야 되잖아요. 어떤 본문을 자꾸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길들이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를 때, 내 뜻과 좀 다른 일이 있는 것, 그것이 정상이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늘 내 삶의 한계를 부딪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해 속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부딪힘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 희한한 것은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들어가 버린다. 요나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엄청 화나버리는 거죠.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 심판은 곧 회개를 전제하는 거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어설픈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버렸단 말이에요. 얘들 다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버려요. 지금 니느웨의 형편없는 그 요나의 형편없는 메시지를 듣고 지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신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시대가 아니었고 악한 시대였는데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 하맛 어기까지 다 정복했던 때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일 뿐이죠.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잠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포를 요나가 했잖아.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요나의 이 선포를 통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나의 능력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들어갔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회개했다는 뜻이죠. 느헤미야서에도 동시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회개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어요. 지금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금 야 40일 후에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소문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YLT는 이 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많이 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딱딱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원문을 좀 그대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Sing the word does come unto the king of the Nineveh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sing을 맨 처음에 썼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사구문 배울 때 그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 동시동작 비슷하게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들림에 이게 히브리어는 첫 번째 단어예요. 들렸다 이게 첫 번째 단어. 그래서 이때 부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렸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들리자마자 회개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들림과 동시에 왕에게 그 메시지가 들림과 동시에 지금 바로 왕복을 벗고 지금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이방인은 들리자마자 순종하는 그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원들도 지금 그 사공들도 폭풍이 부니까 사공들이 기도하잖아. 요나는 잠자고 있는 거죠. 그 삶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잠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로 왕이 회개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짐승이 왜 금식해야 되죠? 짐승이 뭔 잘못을 좀 저질렀다고. 짐승이 회개해서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짐승이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짐승에게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굵은 베옷을 안 입혔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실까? 사람만 회개했으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짐승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말고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힌다는 것이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그게 너무 율법적인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교회 오기 전에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다리미로 그 전날에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단 말이에요. 그거 안 그래도 되잖아. 다리미로 다린 헌금은 하나님 기쁘게 받고 다리미로 안 다린 헌금은 꼬깃꼬깃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나요? 그것이 그 마음의 정성이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양떼나 소떼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죄덩이라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범죄했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요나는 아직 덜 회개한 거죠. 참된 회개면 내가 정말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라는 그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을 판단하죠. 늘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들은 나쁜 놈이거든요. 나는 그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같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 사람보다 낫고 나는 이 사람보다 뭐 했고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뭘 했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더 해주시도록. 세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서서 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게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요나는 그냥 40일이 되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노를 그치실 줄을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지금 회개로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내가 이번 주에 누가 그 간증 비슷한 거를 누가 보내주셔서 한 봤는데 20분짜리인데 지금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젊은 아직 30대의 그 자매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장가 포주였고 어머니는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여관을 알아봐 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딸이 엄청난 폭력과 그런 데 늘 시달렸습니다. 딸들을 그런 데서 키우니까. 그리고 어느 날에 그 어머니가 큰 딸을 놔두고 도망가 버려서 둘째 딸만 내 빚이 많아가지고. 그 큰 딸이 그러면 엄청 고생했겠죠. 그 작은 딸도 어디 강원도에 있는 또 사창가 어디 여관 같은데 거기서 또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해서 그 13살짜리가 빨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 벌면 어머니가 다 뺏어간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여기가 다 거을러서 불타고 머리는 불타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그렇게 13살까지 자기 이름밖에 못 쓰고 한글도 못 배우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큰 딸을 입양했습니다.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목사님 부부가 이 큰 딸을 입양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으러 갔더니 그 13살 됐던 애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입양했대요. 지금 이제 30 몇 살이 됐으니까 3년 동안 이 대인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제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제빵 자격증도 얻어서 교회에서 막 사람들 그 빵도 해주고 지금도 뭐 몸이 좋지 않아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한번 너무 아픈 적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기쁘다.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나 지금 죽는 것이 하나도 내가 어렵지 않고 내 여한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던지 그래서 자기가 13살의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줘서 자기 이름 외에 다른 글자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이 그것을 비춰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무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요나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죠.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간음자와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늘 후회했겠죠.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안 거죠.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준 거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사건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깨끗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큰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덩어리로 존재했다는 그 행위 있고 이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그 삶의 죄성에 눈을 뜨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가증한 음식, 레위기에서 먹지 마라 했던 음식들을 보여줬어.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난 못 먹습니다. 율법에서 더럽다고 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완전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고넬료 이방인이 자기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이었던 그 베드로를 이방인이 초대했다고. 이방인은 아주 더러운 존재라 유대인이 함께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민족성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구약 안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갈 때도 찜찜하게 가잖아. 찜찜하게 가서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억지로 왔다 그러고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 멘붕에 빠졌죠. 아, 이들도 구원이 있구나.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붙었을 때 유대인이 구원을 없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바꿨죠. 그때 베드로가 발언하잖아. 나도 봤더니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었던 것을 내가 좀 경험했다 이러면서 베드로도 얘기하죠. 그것을 넓히지 못하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깊이와 사람을 향한 넓이를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깨트리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다 품는 자비,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그리스도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도 용서되는 거죠. 왜? 나만 회개하면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그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까? 오늘날의 문화는 정죄의 문화죠.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한 사람 잡히면 온갖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다 정죄하기 바쁜 그런 시대의 문화를 살아갑니다. SNS는 세상을 바꾸거나 긍정적으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비효과적이에요. 뭔가 부정적으로 무너뜨리기에는 연합되기가 딱 좋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회복하려면 대화가 필요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되니까.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갈등은 조정되지 않아요.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들만 극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시면서 일하십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참 힘드시다. 하라 그러면 탁 하고 하라 그러면 탁 하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기가 편해. 하나님 참 힘들게 일하시죠. 환상을 보여줬다가 뭐 일로 끌고 갔다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에도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다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친구 관계, 그렇게 우정의 관계로 묘사하는 그런 이유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 갈등하지 않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복종의 관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삶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계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삶의 갈등과 갈등 속에 그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사람의 관계라는 게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와 갈등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것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요나서를 썼겠지.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삐지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요나서를 쓰면서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잖아요.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든 성장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갈등이라는 건 필연적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는 게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죠? 내 뜻은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죠. 내 뜻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갈등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일으키는 이 갈등은 건강한 갈등이죠. 요나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싫어. 그래서 바다로 갔다가 그거를 데리고 여기 왔더니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 잘라먹고 지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다시 설득하고 다시 설득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다음 갈등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끝없는 하나님과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저는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 그렇게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죠.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때문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과 갈등하지만 그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그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 우리의 모든 심판이 그리스도께로 대속되었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친구의 관계가 된 거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과 갈등하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벌레 같은 인간과 선하신 하나님이 우정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의 갈등과 갈등 속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또 내게 불편한 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속에서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 큽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우정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인생과 우정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 부르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갈등 속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